삼손 이야기가 계속 되는 중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5장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어가셨다면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롭게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아주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이상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다는 것으로부터 삼손이 하는 일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만들어요.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계속 말하자면 푸시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야, 블레셋 여성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너 사실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데 블레셋 여성하고 결혼한 것이 맞냐. 근데 이제 삼손이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신부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는 중에 이제 신부집에서 블레셋 남성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집에서 신부집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블레셋 남성들, 거기에 뭐 들러리 같은 형식으로 온 블레셋 남성들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 내기를 했는데 이것은 삼손이 그 전에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뭐 아주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였다. 그리고 어느 후에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거기서 집을 형성하고 거기에 꿀이 배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하고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 그런 문제를 냈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당신들이 맞추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겉옷과 속옷 한 벌씩을 다 줄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 내기 하겠느냐?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특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사자와 꿀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그 남성들이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삼손의 아내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딥나 그 여인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뭔지 네가 좀 알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딥나 여인이 삼손을 또 압박했어요. 삼손은 힘이 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의 이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곤 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도 답을 얘기해 줬어요. 사자 뿔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성이 블레셋 남성들에게 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은 블레셋 남성들이 이겼죠. 그러니까 삼손이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줘서 이렇게 패배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옷도 갖다 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냐면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 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옷을 뺏어서 그 옷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손 털고 나선들어서 간다.
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런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사람도 너무 쉽게 죽이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고 뭐고 잔치고 뭐고 다 깨져서 이게 결혼식이 완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결혼식 중에 이런 난리가 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렇게 일을 일으키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딥나 여인의 그 아버지는 삼손이 그 자신의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삼손과는 연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삼손과 함께 온 그 들러리 역할을 했던 그 친구에게 이 여자를 주었어요. 아내로.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되기로 했던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것이 14장 20절이에요. 14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여기 삼손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혼식이 완결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삼손의 아내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얼마 후 시간이 조금 흘러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도 이상하지 않았나요? 결혼식을 하는 것도, 결혼식을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론 반대한다라고 해서 결혼식을 꼭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로 와서도, 그러나 그것을 하여튼 누르고 자신의 어떤 바램으로 결혼식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식에 또 수수께끼를 내고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을 죽이고 참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삼손이 1절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읽으면서 이 삼손은 참 이상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딥나 여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다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하고 돌아가고 났으니까 이제 결혼은 깨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가 이 여인을,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줬던 일이 벌어져 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간 지나 자기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염소 새끼는 또 왜 가지고 간 거야? 참, 염소 새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저 방에 좀 들어가겠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성이 그리웠던 거예요. 여성 찾으러 온 거예요. 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여성은 어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나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 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런데 그 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삼손의 그런 어떤 참 경솔함, 너무너무나 가벼운, 힘은 센데 참 경솔하기 그지없는, 철이 없는 모습, 철없는 삼손의 그런 경솔함으로부터 결과된 이러한 상황.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나는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장인도 아니죠, 이제는
남의 그 딸이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는데 장인이 아닌데 장인이 되어 있어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될 수밖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은 그날 이후로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삼손 그대가 그를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로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삼손 너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게 됐어. 지금은 안 돼. 이제는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더 예뻐. 더 예쁜데 내가 청하는데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네가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 장인이 회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미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번복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 동생에게 네가 장가를 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이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인의 이러한 해결 방안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삼손을 또 바라보면요. 삼손을 보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어. 이거 뭡니까? 나 지금 사고 또 한번 칠 건데 그거죠. 나 정말 성질이 너무 나거든 지금.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지금 화가 이렇게 났거든.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면 안 되지. 내 허락도 없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 이번에 사고 한번 크게 칠 거야. 사고 크게 칠 건데 내가 이렇게 사고를 크게 치는 것은 내 잘못 아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그대들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하면은 좀 들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능한가 싶은 사건 하나가 또 생겨요.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이 화를 어떻게 푸냐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가능한지 하여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서 그 여우들을 꼬리를 묶어요. 꼬리와 꼬리를. 여기 보면 회라고 나와 있는데 회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막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하나의 막대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참 복잡합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대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은 여우들이 그냥 뭐 날뛰었다는 거예요. 참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밭에, 포도밭에, 올리브밭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피해가 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손의 모습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매우 감정적이고
또 제멋대로고. 그래서 보면은 힘이 센 아주 말 안 듣는 어떤 큰 애기 같은 모습을 삼손이 보여줍니다. 불이 나서 피해를 크게 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 타버렸으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삼손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삼손이 왜 이렇게 이 여우를 잡아다가 이런 큰 일을 일으켰냐면, 삼손에게 그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제기가 됐던 그 장인과 그 딥나 여자, 이 여성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삼손이 저렇게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삼손도 밉지만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아내 딥나 여자 불에 태워 죽였다. 참 이상한 일들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또 예민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분노를 해야 될 상황인지를 모르겠는데 삼손은 또 이 사람들에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원수다.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래도 내 장인인데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은 내 원수다.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고 8절에 보면 또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여러 명, 몇 명이지는 안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참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이렇게 쳐서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정말로 분노의 전성시대예요. 삼손도 계속 분노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계속 분노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복수하고 저 사람도 복수하고 나도 원수 갖겠다고 나오고 너도 원수 갖겠다고 나오고 지금 정말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지방에 올라와서 그 레이 지방을 짓밟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우리 유다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갑자기 짓누르고 힘들고 괴롭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10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삼손을 묶어가지고 이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삼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우리들도 삼손에게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다 올라와서 삼손 잡으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던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큰 전쟁 없이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도. 물론 삼손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삼손이 이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 뒤에 보면 또 사사로 있고 삼손이 힘이 세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삼손을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삼손 잡아서 빨리 내주고 빨리 우리들은 살자, 이런 걸 보면 이 유다 사회의 그 내부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서로 신뢰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삼손을 내줘야 돼요. 삼손을 빨리 내주자, 저 녀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손을 찾으러 갑니다. 삼손을 찾아서 얘기하죠.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만 맹세하면 내가 순순히 따라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내가 삼손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묶여서 빨리 너 결박당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좀 가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 13절 끝에 보면 새 밧줄 2개로 묶어서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불이 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저렇게 피해를 줬던 이 삼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쉽지 않은 장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대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삼손에게 힘이 세지는, 힘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밧줄 2줄로 묶은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툭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진짜 우리 영화에 보면 헐크가 힘주면 뭐 저기 끈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다 툭툭 끊어내고 이렇게 막 힘을 쓰는 것처럼 삼손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주변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하나 주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웁니다. 1대, 여기서는 1000명인데 1대 몇천 대 1로 싸웁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1000명을 죽였다.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을 삼손이 다 갖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큰 관심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때 도구로 사용된 존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삼손이 도구로 사용받을 만큼의 깊은 인품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큰 능력이 발휘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능력과 수준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과 수준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그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진 것과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맺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사랑과 어떤 겸손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하고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이 있는 존재였어요.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거든요.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이 백성을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도구로 픽업한 존재이거든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그가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온 것을 알았다면 그에게 그렇게 제멋대로 정말 경솔하게 이렇게 행동할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힘센 어린아이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놀이를 하고, 수수께끼 놀이요. 즉흥적이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 가버릴 거야! 가버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두들겨 패서 사람 죽이고, 또 감정적으로 또 마음 상하고요. 마음도 잘 상해요. 삼손이 보면.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또 마음 상하니까 마음 상한 것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와가지고 복수하겠다 그러고, 모든 것이 감정적입니다.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좀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단점들도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성경에 묘사한 것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활동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나 여인의 아비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은 삼손이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상황도 중요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수, 이렇게 복수하고 저렇게 복수하고, 복수의 연속이에요. 복수의 연속.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딥나 여인 부녀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또 삼손은 또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또 죽였어요. 복수의 연속입니다. 복수의 연속. 그러니까 삶이 아주 이상해진 겁니다. 그것도 감정적 복수전의 연속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또 이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런 예를 제시하는데요.
원숭이들도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외곽지대에 그 메마른 황야와 또 동굴 이런 것들이 바위 많은데요. 여기에 비비 원숭이들이 있어요. 비비 원숭이들이 나와서 막 무리지어서 살다가 사람들 틈에 어울려 사는데 먹이가 부족하면 사람들 사는데 와가지고 훔쳐도 가고 그러는 중인데 이렇게 섞여 사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실제로 일어났던 일 모양인데요. 그 주민이 도로를 달리다가 비비 원숭이를 한 마리 치워서 죽였대요. 한 3일쯤 후에 같은 길로 돌아오는데 이 원숭이가 이 망을 보고 있다가 저 차라고 저 차가 우리 원숭이 쳐서 죽인 차라고 그러면서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숨어있던 원숭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 망가지고 유리가 다 깨지고 혼비백산한 운전자는 도망해서 간신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고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장류 공통의 복수 시스템 사람들에게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복수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통제하는데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무엇입니까? 복수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항상 복수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을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반성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 품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고. 저도 이 비비 원숭이들이 이 한 마리가 망을 보고 있다가 발견하고 저 찾아 목적지를 향해 타겟하니까 막 돌던져서 복수하는 걸 보고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삼손에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가르치고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성과 회개를 하고 우후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를 손해봤다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를 되돌려주는 그런 기계적 복수는 옳지 않다. 복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손해본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익한 존재가 아니고 치명적인 존재, 해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 속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이 18절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좀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이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잘 구현하지 않는 이러한 좀 불균형한 이런 모습이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삼손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삼손이 사용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받아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